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 다정당하신 분, 또한 우리의 모든 실수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렇죠? 한량없이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 세계, 우주를 충만케 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려오셨던 그 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다 라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다 또는 성취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선육신을 하셔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나무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시고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질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그래서 완성시키길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을 때문에 하나님을 같이 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그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구를 보십시오. 점점 시들해지고 막 오염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에 성육신을 하셔서 나무에서 십자가 나무에서 생제물 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충만케 하셨어요.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누구도 교회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뭐죠?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즉 원바디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와 또한 몸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충만하게 하실까? 바로 교회의 영적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대로 영적 리더를 교회에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된 교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영적 권위가 있어요. 이 질서와 권위가 깨어지면 대단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게 돼요. 여러분,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청년부터 많은 어른들까지도 많이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5명의 영적 리더를 세우셨고 그들의 영적인 파워, 권위를 주셨어요. 제가 마이클과 허시라 쓴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책을 봤는데 이것을 5중 사역자라고 들어가요. 5중 사역, 5분의 사역자. 근데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었대요. 사도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감독하는 일을 해요. 또한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자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참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해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5 부분의 영적인 어떤 리더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가이죠.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질서 있게, 아주 질서 있게 수평적인 권리 안에서, 수평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 안에서 서로 파트너십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도 영적 리더를 너무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대로 영적 리더를 세웁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 믿음의 분량, 성령의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재능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임명권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영적 리더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더불교회가 개척한 지가 17년 됐는데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참 목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내에서, 기질적으로 막내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막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웃고 계신데. 정말 그래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목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교회에 그 교인이 오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전화를 들딱같이 하더라고요.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막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도 많은데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니까 꼭 우리 교회 오는 거 또 와서 설교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전도사였다면 열심히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뭘 주셨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더불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좀 여러 가지로 영성도 지성도 뭐 사회성도 다 약 좀 미달 수준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더불어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더불어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왜냐면 성도들의 자격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영적 리더는 교인들을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 영적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함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다는 것은 영적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equip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적 리더는 교인들의 영적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마음껏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포스트 코로나로 시대로 전 사회 전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자격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자격증. 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자격증 하나가 분명하면 그 나름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격증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요리사 자격증도 있고 건축사 자격증도 있고 뭐 컴퓨터 자격증도 있고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의사 또 박사학위도 자격증 라이센스거든요. 여튼 이런 모든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자격증이 있으면 나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리더는 교인들에게 영적 리더의 자격증을
부여받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리더는 코치지 선수가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마음껏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광고시키고 그리고 기도시키고 뭐 찬양인도 이렇게 시키고,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목사 저가 다 할 수도 있어요. 좀 힘들지만 너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영광은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봉사일,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선교와 컴패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비아도 하고 있고 모리타니아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 헌금하고, 또 우리 가끔 선교 여행도 내년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내년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교 여행도 존청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 리더의 자격을 조금씩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거하면서 다른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제자, 영적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인기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은 왕으로 세야 된다, 아주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정말 왕으로 삶을 내셨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왕이 되지 않으시고 슬쩍 제자들과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가 어떤 것인지,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영적 리더의 세 가지 자격, 특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첫째 보니까 뭐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같이 커피 마시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정말 좋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곳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근데 주일 때마다 교회 가기 싫어, 이거는 예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왠지 교회 오고 싶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것보다도, 커피 마시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더 좋아하게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선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선교적 삶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고 영적 리더의 자격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댔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날마다 삶의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승리자가 되기를 저번에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 리더는 어떤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모두가 달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의 은사가 있죠? 뭐 진짜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재능도 있고. 왜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 또는 가치관, 세계관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영적 리더의 특징을 보면, 우리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실된 삶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데 교회 오기 싫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도 셀피시하대요. 너무도 이기적이래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대요.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해요.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멘? 아니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상냥하지를 않아.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도 전투적인 것이 참 많아요. 바뀔 때가 됐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우리 진리를 말하는 저희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인들이 재정관리에서 세상의 풍조에 너무 쉽게 좌지우지돼요. 요즘 청년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과 비트코인에 막 열광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인데 뭐 몇십억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어떤 청년들은 쫄딱 망했다고 막 그 한강에 가서 자살한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과 주식과 가상화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마다 사회적인 시스템과 생태계를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 관리에도 성경적 원칙이 있어요. 막스 웨버라든지 아담 스미스의 책을 좀 읽어보면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적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가치관으로 투자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세상 트렌드에 따라가면 망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 성경을 제작했던 빌황 장로님이 계세요. 빌황, 저도 존경해 보는데 2달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했던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의 어떤 큰 손인데 이번에 레버리지를 너무 사용해서 파산됐어요. 레버리지의 새 4배를 사용해서 파산됐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바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재정관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웨이 그루뎀이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이걸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리더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 왜 돈을 버니?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사니?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나의 직장을
얻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 은사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재정 관리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살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떤 작은 변화에도 실망하고 막 우울해하고 막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벌어도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면 절제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고 그 절제의 은사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매년 설교를 하면서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은 연결되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이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자신을 지키는 것, 내 영혼을 지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마도 많은 잡다한 것들이 나의 영혼을 파괴했을 거예요.